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 원장님도 옆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이 딱 환절기 시기잖아요. 네.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추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지고 할 때 그때 감기에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내복 벗지 마시고 다들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고 어쨌든 감기 없이 환절기를 다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내주신 소감을 몇 가지 소개하고 바로 새로운 코너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뒤에 이제 코너를 할 이야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감을 하나만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네네. 제가 할까요? 이거는 비읍님께서 보내주신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내 옆에 친구를 잘 만나는 일이고 내가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이 세상의 숙제로 남아있구나.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먼저 가신 선배들이 제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도 제 옆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선배들의 본의 바톤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세월을 아껴 말씀을 함께 이뤄가고 발견하는 일에 함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글에 이제 또 다른 분께서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분이 저희가 할 새로운 코너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글을 써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저 이 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저도 공감이 많이 됐던 내용이라서 먼저 가신 어떤 선배들이 비읍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 저나 뭐 정 원장님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자들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도 또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상속자들 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 회 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이 상속자들에서 다양한 코너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호응이 있는 시리즈는 이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걸로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정 원장님이 새로운 코너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하고 네. 1회로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새로운 코너에서 교회사를 네.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 될까요? 흔히 교회사라고 하면은요. 네. 이제 크리스트교의 역사로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세요. 어색해요. 크리스트교.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보통 이제 기독교라는 건 이제 개신교 이야기라서. 네.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저희 이제 뭐 성경 계시록이 이제 기록된 게 대략 이제 AD 한 100년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쓰고 예수님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네, 기록된 네. 신약 성경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을 이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시기가 되잖아요. 100년 네, 연로해서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 이제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이 돼요. 네.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막 사람들이 전하거든요. 이 사도들한테 들었던 대로 이제 막 전하고 그런 시기를 거의 막 200년 가까이 이제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AD 이제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갖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중단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되죠. 그다음 역사 얘기는 참 어려워요. 네. 이게 연도랑 어떤 지명, 인명 이런 게 많으면 헷갈리는데 최대한 쉽게 해주세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의 정경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러 사도들이 써놨던 이제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것 중에서 신약 성경이 될 것들을 정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고 또 교리들이 좀 정리되는 시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당시가 북유럽 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네, 지금 네. 터키 그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중동 일부 지역.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네, 요 전체를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서쪽 지역하고 동쪽 지역 이렇게 반으로 나뉘게 돼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쪽 지역이 이제 현재 지금 카톨릭의 모태가 되는 그 로마 중심 교황 세력이 형성이 되고요. 동쪽 지역은 거기에 이제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해요. 그런 이제 동방교회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요. 그럼 로마와 그리스를 기준으로 동과 서가 어느 정도 네. 분열이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 분열이 돼서 이 서쪽은 이제 지금 이제 카톨릭이 네. 되고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동쪽은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지금은 이제 큰 세력은 아닌데 그 그리스 당시에 정교라고. 어떤 네. 유력했던 네, 종교였나 봐요. 이 그 당시에 이제 동로마 서로만 아니면서 이제 수도가 이제 그리스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이제 기독교 크리스트교가 둘로 나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서로마 쪽에 있는 이 카톨릭에서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돼요. 카톨릭에서 네. 기독교가 어떻게 된 분리돼 나온.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네요.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크리스트교 역사라고 해야지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다음에 지금의 개신교 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크리스트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개신교가 이제 계속 교리에 따라서 여러 개 이제 분파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혁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면죄부 팔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지금의 카톨릭까지 쭉 이어져 온 거고 개신교는 여러 이제 교파로 막 나뉘게 되죠. 교리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했던 어떤 하나의 종교였다가 네. 그게 이제 로마가 동과 서로 분리가 되면서 한쪽은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정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무리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개신교라는 새로운 명칭의 교단이라고 해야 될지 종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종교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죠. 어느 순간 종교로 바뀌어 버렸죠. 네.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 가는 역사를 흔히 이제 보통 교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제 세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사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교회사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코너 제목은 정하신 게 있으세요? 제목을 너무 좀 딱딱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전혀 의미가 없지도 않게 지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상속자들의 성장일기 뭐 이렇게 이제 지어보려고 하다가 프로그램 이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제목이 신부 수업 다이어리입니다. 네? 신부 수업 다이어리. 다이어리요? 네. 재밌어요. 제목만 보면 전혀 역사 이야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방금 들려주신 인트로만 봤을 때는 전 솔직히 죄송하지만 하품을 살짝 했어요. 제가 역사를 참 재밌는 분한테 배우면 참 재밌는데 역사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는 매력이 있는 학문이 아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참 재밌게 근데 신부 수업 설명을 해야 다이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확실히 좀 흥미도는 확 올라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상속자들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성경에서는 이제 신부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전에 이제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에 제가 그렇죠. 네, 남자가 누구냐. 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 그래서, 신부. 네. 그럼 교회인 신부. 네. 그리고 그 신부가 어떤 쭉 겪는 과정들을 하나의 다이어리처럼 네. 이렇게 한 장씩 지금까지 이제 2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상속자들인 교회, 네. 즉 신부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코너. 얼마나 신부 네. 수업을 잘 받고 있는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이어리에서 네. 하루하루 내지는 그 기간에 네.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다뤄볼까. 그렇게 접근하니까 훨씬 네. 쉽게 느껴져요. 이게 막 무슨 교회 뭐 몇 년도에 막 그렇게 가면 사실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런 정보들을 좀 알면은요. 네. 이게 굉장히 물론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게 많은 좋은데 것 같아요. 전달의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어떤 지식적인 관점으로만 가면 네. 약간 좀 소화하기 힘든데 이렇게 좀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재밌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코너에서 이제 교회인 신부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얘기를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교회사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시게 될 건가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사 내용인데요. 네. 이제 그 내용도 분명히 이제 좀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은 초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초점이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보통의 교회사가 크리스트교라는 이제 이 종교의 역사라고 한다면 네. 이 코너는 이제 신부의 시작과 끝을 다루게 되는데요.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신부가 처음 태어나는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부터 처음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이 끝 신부의 끝 즉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시점 그때가 되겠죠. 이제 그 시점까지 신부가 얼마나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을 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방금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표현이 생소해요.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로그램 제목인 상속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속자들이라고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신부라고도 하고, 네. 또 그리스도의 몸, 성전 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인 거죠. 네네. 아마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지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뭔가 성장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뭔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거. 그다음에 몸은 당연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인 이 무리가 뭔가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일종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늘어가는 신체적인 성장의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 네네.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알아지는 것들이 생겨서 다 같이 알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걸 보면 뭔가 이제 정신적인 성장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신체적으로 내지는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사람처럼 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였다가 점점 커가는 모습처럼 비유를 하신 거네요. 이제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이런 표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정결한 처녀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를 보면 뭔가 이제 성장해가는 사람으로서 설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사라는
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해 네. 주신 걸 토대로 보면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흔히 서적이나 이런 걸로 접하는 교회사는 어떤 크리스트교라는 네. 그것이 점점 종교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왔나, 어떻게 흘러왔나라는 그런 역사를 다룬다면 그러면 신부 수업 다이어리에서 소개하고 싶은 어떤 관점의 교회사라고 하시면 네. 교회를 어떤 신부로 표현을 해놓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부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네. 살펴보자는 네. 그런 내용이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다루는 그 교회사 내용이 네. 이 신부의 성장 내용과 이 성장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네. 그렇겠죠. 분명히 이제 네. 일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겹치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일치돼서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뭔가 종교화되고 그러다 보면서 뭔가 이 신부의 성장사와 이 교회사가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나요? 네네네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 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겹치면서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일어날 때 있었던 그런 면죄부 판매하고 실은 이제 그런 시점을 과연 신부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신부의 이야기로 흘러갔겠지만 면죄부를 팔고 했던 시기를 과연 이제 신부의 성장 시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 신부라는 이 교회는 분명히 성장을 정신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하고는 있었겠지만 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 사건은 아니었을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그 신부의 성장에서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뭔가 종교화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 게 이제 교회사로 가버리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또 이제 아까 개신교가 여러 분파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신부하고 연관된 소위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막 신부가 막 자라는 상상이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가 이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사를 교회 종교사 그리고 또 교회 사람사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리해서 한번 보시는 거네요. 상당히 신선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회의 사람의 성장으로 표현된 구절들이 실제로도 많고. 근데 실은 또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일반 교회사도 좀 알아두면 좀 더 폭넓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정통이다. 이제 뭐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기도 좀 했었는데요. 우리만 정통이다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모두 동일한 그 우리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개신교의 이제 특정 교단들이 우리만 정통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교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단들끼리 싸우죠. 그거 분명히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모두가 동일한 성경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특정 교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제 교회의 어떤 분이 설교하는 이야기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아는 거하고 너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너무 내가 편협하게 우리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런 게 아니었나. 그래서 좀 더 이 교회사에 흘러온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신부가 우리 교단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른 교단에도 정말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심지어
우리 교단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정 원장님이 이런 일반적인 교회사나 그런 역사를 공부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보통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까지는 생각이 잘 안, 신학자들이 보통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네.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같이 뭐 성경을 보다가요. 이제 한번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럼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실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 이제 네. 다양한 번역본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 역사, 네 이런 것들도 좀 사본학이라고 네, 하는 네, 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것들을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교회사를 네. 공부를 해보니까 나만 잘났다, 몰랐나? 우리만 잘났다, 뭐 이런 인식이 확 깨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대단한 분들이 정말 제가 생각한 거 아니면 제가 배웠던 것과 동일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 원장님은 내가 배운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게 배우게 됐지만은 네. 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배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이 얘기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다른 분들도 해놨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역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알아왔고 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교회사. 네. 그런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코너가 어떻게 보면 정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같이 토론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공부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교회사라고 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잘 안 갔어요, 솔직히. 네. 왜냐면 뭐 제 개인적인 이제 호 불호 중에 역사는 불호에 속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그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짓게 되신 그 의도를 조금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듣고 나서 점점 이렇게 생기는 관심에 대해서 앞으로 재밌게 청취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고 편안하게 그런 저희 소감 많이 받았잖아요. 네, 쉽고 네. 편안하고 그렇게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코너 소개를 좀 너무 두서없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두서없진 않았는데요. 네. 정 원장님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코너 이름이라 깜짝 놀랐어요. 신부 수업이라니. 정 원장님. 시오 씨가 좀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하니 네. 그러면 이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코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시오 씨가 제가요. 네. 교회사를 어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회의 본질은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다기보다 교회가 점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알아가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신부가 될 교회를 어떻게 한 페이지씩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소개를 할까 그런 코너로 저는 좀 이해를 했는데 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코너를 폐지되지 않도록 재밌게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딱 개관만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 예고를 간단하게 하나 하고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네. 회. 다음에는요. 아무래도 가장 분명한 게 네. 이 사도행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어떤 이 신부의 시작되는 시점, 신부의 탄생. 네, 그런 부분부터 어느 정도 네. 이 사도들이 있었던 시기까지의 짧은 기간의 성장사, 뭐 이런 정도는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 네, 신부의 탄생이라는 그런 신부의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네, 같이 한번 열어보는 걸로 하고 상속자들 8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상속자들 8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